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열흘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쩌면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임신과 출산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임신하고 이제 출산한 후에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러면 8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헌신의 개념이 있고요. 속죄는 칭의의 개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쁜 날, 좋은 날, 감사한 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사명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기에 속죄제에서 나온 것처럼 칭의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실존이죠, 실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사명에 대한 것도 있고 선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에게서 태어난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그렇게 해서 부정해지는 기간 동안에 지나서 이건 물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생명을 낳았는데 부정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죄인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에게서 태어난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또 사명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과 답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어쩌면 유월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무기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기병은 고난의 떡이에요. 즉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잊지 말고, 유월절은 피뿌림이에요. 피뿌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 겸손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 그들이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출산, 임신과 출산의 이 일은 그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1차적으로는 부정해져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뭐냐면은 속죄제를 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부정해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볼까요? 4절에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태어났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우리들은 보통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새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태어날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죄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낳았어요. 생명을 낳았는데 얘가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게 우리의 그냥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차면 몸도 회복하지만, 몸이 회복하면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홍해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거죠. 거기에서 그 할례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앞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죄인이다, 이 질문을 사실은 아기를 낳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 그 죄성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죄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강하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감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가지면 이 아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뭐 아기의 옷을 준비하고 장난감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가지면 이 아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냐, 할례에 대한 얘기 생각, 그리고 번제와 화목의 속죄제에 향한 생각, 그리고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아기를 갖고 낳는 것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거룩한 존재로 구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이 근본적이고 그 더 위대한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다 못 읽었나 여기?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속죄를 받아야 되고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건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법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냐면 내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일어서서 증인이 되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우리들이 좀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그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항상 우리의 삶에서 귀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드려질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또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사람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